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네. 참 이 역사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심으로 기도를 하죠? 네.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비가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또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또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엘리야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이 모든 기도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 녹듯이 녹아버리게 되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이야기할 데도 없으니까 하소연하듯이 푸념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요, 하늘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교훈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이 정복을 하고 나서도요, 그 피정복지의 기존의 정치 제도나 문화, 종교 관습에 대한 부분들을요,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었으면 왕이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에 그 위에 누구를 파견해요? 로마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로마 황제의 그 지시를 따라서 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당시의 왕이 총독의 말을 듣지 않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대 예루살렘의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였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눈에 가시거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지금 누구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최고의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로마가 또한 문제를 삼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이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의 그 왕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흩어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특별히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항상 누구의 후손이 또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다스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요, 우리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은 특히나 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의 혈통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닌데다가 더욱이 에돔족 속의 후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요,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잘 협조하고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면은요, 정말 자기의 그 왕권이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핍박했던 것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타겟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일꾼 먼저를 이렇게 또한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이제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또한 핍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오늘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들 가운데에 그래도 상당히 좀 위치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가 항상 수제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건들지 않고 야고보를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 베드로를 건드렸다가 자기한테 불리할까봐 그 밑에 있는 차순위에 해당하는 야고보를 이렇게 또한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요, 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이 헤롯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사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시기가 이 예루살렘의 유대의 무교절이라는 절기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는요, 항상 이 절기 기간에는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 군인들을 배치해 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또한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가 절기가 끝나면 사형을 시킬 계획을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라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짝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핍박은요, 그냥 지도자들에 대한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핍박의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도행전 8장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대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내가 믿지는 않더라도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하고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도 산헤드린 공회조차도 사도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한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여론이 또한 비우호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들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 이들이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나서 수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쟁이 그치도록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정말 일어서나 앉으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쌍하고 빨리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냥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바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요, 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조금 간절함이 덜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금요 은혜 집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각자의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 소리 하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공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기도 소리가 여러분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물론 이전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자기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내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문제로 와닿게 되어지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더욱이 지금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군인 4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요,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고 2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수갑을 채워놓은 상황에서 각각 그 한 팔을 나머지 군사 한 사람이 같이 손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감시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너도 한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날이 밝으면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내일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잠 잘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잠을 잘 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거냐? 그거 아니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모든 걸 다 맡기는 사람은요, 또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내일 지금 이뤄질 일에 대해서도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쿨쿨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또한 둘 중 하나죠.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염려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이 없어서 또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을 자려면 약을 먹어야만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 약은 쓰레기통에 좀 잘 고이 넣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그 복잡한 생각과 염려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임시 처방일 뿐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숙면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 드셔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잠에 취해가지고 잠은 잤는데 뭔가 일어나도 이 몸이 개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만이 잠을 자도요, 일어났을 때에 개운하고 가뿐하게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믿고 잘 주무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지게 하시고 옷을 입으라고 해서 옷을 입고 따라 나서니까 그 옥문들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마지막 쇠로 된 철문을 통과하고 나서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몰래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문을 열고 걸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중심을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는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그곳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도 죽었죠. 베드로도 잡혀가서 이제 내일이면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 차례인가 보다, 우리 잡아러 왔나 보다라고 아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내보냅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내보내서 누가 왔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가만히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누구 음성이에요? 베드로 사도 음성인 거예요. 너무 좋은 나머지
문을 제대로 열어주지도 못하고는 그냥 안으로 뛰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오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베드로 사도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베드로 사도님 왔어요. 제 말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마 너무 베드로 사도님 보고 싶어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의 지키고 있는 천사를 봤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제발 살려주시고 옥에서 살아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그 기도에 사람들이 뭐라고 화답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서로 선포하고 막 난리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리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뭘 기대해야 돼요? 응답을 기대해야 되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기는 했는요, 이들 안에는요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로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1도 없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한 성도들이 확신도 없고 응답에 대한 조금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결정권은 100%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요,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을 갖추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응답을 받고, 내가 생각하기에 떳떳하지 못하면 응답 못 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100%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다가 99일 잘 해놓고 마지막 날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그 100일 기도 채우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성이 부족하고 공로가 부족하니까 네 기도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겠다, 이러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이렇게 결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지는 못하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쓰러져서 자버렸어요. 기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작정을 못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키가 잘 안 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작정 기도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다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열심히 먹어야 될 때 안 먹어가지고 제대로 못 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때요? 이 키로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겠다 싶으시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라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를 다른 이방 종교처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한 종교적인 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한 달을 작정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작정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간절함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제 이 기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완전 엉터리였잖아요. 이기적인 기도에 확신도 없고 또 한참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의 간절함과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지요. 만일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뭐라고 해요?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시지 않겠노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10명이 있으면 심판치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딜은요 말도 안 되는 딜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권리나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매달린 겁니까? 조카 롯 때문이죠.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이 롯의 가족들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는데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소알성까지밖에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도 보세요. 저희 집도 큰애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안의 철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재수는 없다. 이게 저희 집 철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갈 때도 신대원을 갈 때도 절대로 재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았는데요. 이 녀석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아빠 저 정시 안 할래요. 그냥 내년에 한 번 더 시험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안 하면 평생의 후회 남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영찬이 어떻게 할 거니? 어디 학교 쓰기로 했어? 아버지 실은요 이마이마해서 블라블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재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그냥 성적 맞춰서 되는 대로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간에 곤란한데요. 이 녀석이 정시를 끝까지 한 장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저한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저 고졸로 만들래요? 한 번 더 기회 주실래요? 이러고 저한테 딜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녀석한테 그랬죠. 야, 대신에 조건을 걸자. 너 실패하면 우리 집 다 망한다. 그리고 너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재수 학원비 아르바이트해서 다 갚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고 제가 허락을 했어요. 네, 여러분 말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렇게 구두쇠 아빠입니까? 시험 보고 나가지고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그 학원비 차곡차곡 이번 달 얼마 갚았는지 그거 따져가면서 계산하겠어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이왕에 한번 도전하는 것 후회함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과 그 간절함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요 정말 그 중심에 소원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중심의 소원하심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놓아버립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과 그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주님 중심을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주님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그 마음에 주님 답답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